누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연속으로 다 읽읍시다. 지금 누가복음 9장 7절, 여기 지금 말하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분봉왕 헤롯이 무슨 말을 듣고 당황했냐면 그 앞에 1절에 6개에서 12제자들 불러 모아서 그들의 귀신 재활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두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더라. 자, 이런 소문을 예수 뿐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일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가 분봉왕 헤롯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것을 듣고 당황하기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는 혹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거기에 충격 내지 이제 그 의문을 갖게 됐는데, 여기 지금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또 헤롯 왕이라는 그 똑같은 이름은 헤롯이지만 이건 우리가 다른 인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왕, 마태복음 2장에 말하는 예수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천하의 그 2살 아래들을 다 죽이게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하고는, 여기 지금 말하는 헤롯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에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 나가서 헤롯 왕 1세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9장에서 말하는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은 그 당시에 나사렛이든지 아니면 베세다 광야라든가 또 나가서 요단강 지역, 거기는 침례요한이 또 나타나서 그가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요, 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고 거기서 이제 또 사역을 시작했고 또 거길 집중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헤롯이 생각할 때 이거 내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야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관심을 가졌던 그 일들이 이제 엄청난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당황하기까지 했다 그랬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조금, 헤롯 왕과는 그 아버지 되는 헤롯 대왕은 좀 한번 누군가 알아본다면 그 사람 몰래가 혈통으로는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래요. 페니키아인이라는 데서 알파벳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그래도 그런 문화인들이겠죠. 자, 종교적으로는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출생지는 이두메니아라는 곳에 났어요. 거기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에돔이라고 말하는데, 에돔 아시죠? 에돔은 누가 그리 갔죠? 에서가 그리 갔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이스마엘 그 사람들과 합해서 이제 그런 종족을 만든 그것이 바로 에돔인데, 거기에 출생지예요. 어머니는 아랍인이고 시민권은 로마인이지만은 문화는 그리스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스인이라 할 수 없고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하여간 혈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잡종이, 한 말로 말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이기도 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한 왕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가 16세 때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제 그가 분봉왕으로 책정돼서 와가지고 마캬베오라는 그 유명한 마캬베오 왕조가 있었어요. 한 110여 년 동안 남북 왕국이 다 망하고 그 후에 이제 로마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이제 유대 왕국을 그들이 회복한다 해가지고 마캬베오와 그 아들 4명이 같이 왕조를 세워가지고 한 110년을 항거하면서 끌어갔던 그 유명한 그 마캬베오 왕조의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아주 유명한, 아주 소위 말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진골이죠.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진골, 이런 사람 나가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로마의 아우구스트, 뭐 옥타비아누스라 했던 사람이 나지 아우구스트. 이제 이게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막 시험 봤던 그게 거기 다 나오는 거야 이 시대.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 신화 시작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근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너무나도 친숙하게 많이 알고 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에 나섰고 그 시대에 살았었구나. 이게 막 그렇게 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또 여기다. 자, 그래서 로마의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제왕은 원래 삼두 정치 시작하다가 제1대 제왕이 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굉장히 밀착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거기 되고 아주 그 가서 막 그냥 그 밀착 정도가 아니라 가서 막 그냥 애양을 떨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지원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중해 로마 황제, 지중해에서 로마 황제 다음으로 부자랄 정도로 그렇게 돈도 많았고 부자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긴 했지만 유대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읽은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그들에게 정권을 뺏어가고 주체는 뺏어갈 수 있어도 그들이 뺏을 수 없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예루살렘 자체라는 것을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와 왕의 권위와 예루살렘의 권위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래서 그가 착안해낸 게 뭐냐면 그가 성전을 짓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먼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제 기가 막히게 아주 화려하게 잘 지었죠. 그런데 그게 중간에 또 많이 파괴가 됐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2차로 또 건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그것을 이제 자기가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돌 하나가 뭐 엄청 큰 돌들 갖다가 안발을 세워가지고 기초돌 삼아가지고 세우는데 그것까지 다 패버리고 아주 그보다 더 큰 돌들로서 그냥 아주 그냥 포솔할 정도로 깔고 그리고 로마 아주 그 솔로몬 아니면 스룹바벨의 그 모든 유적들을 다 파괴했대요. 다 파괴하고는 완전 새로운 성전을 지었대. 엄청나게 지었답니다. 그 성전이 지성소만 해도 2년이 걸렸고 또 전체 성전이 뭐 86년 걸렸대. 근데 왜 우리가 봤나 우리 읽을 때 성경 읽을 때마다 46년을 지은 것을 어떻게 해서 당신은 사흘 만에 그러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원래 13년 지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맞았었거든. 원래 솔로몬은 13년 지었어요. 근데 왜 만나 안 맞는데 46년? 그게 누가 46년이면 바로 이 헤롯이 지은 게 46년, 80년 지었다니까. 그 후에까지 연결 지었다니까 아마 그때를 쳐서 46년을 한 것 같아. 자, 그렇게 하면서 88개 기둥, 이런 기둥들 십몇 피트나 되는 그런 이렇게 높이가 여기 30피트니까 그건 아닌데 엄청난 그런 기둥들을 88개를 세우고 12개의 아치로 되어진 그런 구조물인데 하다못해 그 성전 앞에 광장만 해도 3에이커 우리 이 예배당에 우리 땅 전체 땅에 갑절 이상이 되는 그런 땅이 그 성전 앞에 광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의 2배나 되는 광장을 지었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든 지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기둥이고 문이고 덤이고 다 그물했대. 완전 그물터 버렸대. 그러면서 하다못하면서 어디서 그물 가져 300m를 가져왔대. 아유 나 참 1톤만 해도 1톤 트럭 하면 알지? 응? 3쿼터라는 건 4분의 3 톤이라거든요. 왜 3쿼터라는 트럭 있잖아요. 그런 거가 그런데 그게 1톤 그게 한 톤보다도 적은 그 트럭도 얼마나 큰데 이게 300톤 금을 갖다가 어서 치러 오고 하여튼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성전을 멀리서 보면은 그냥 눈 덮인 산같이 보인대. 비치면은 햇빛에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은 그 황금색이 아니라 그 빛이 반하는 그 빛이 하얗게 비쳤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웅장함이라든가 굉장한 것이 이제 거기다가 유명한 그 사람이 마사다라는 요새도까지 지었대. 아시죠? 지난번에 연극했던
장례 연극했던 마사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씩이나 지었대요. 그거를 여름 자기의 뭐 휴양지 겸 나아가서는 유사시는 피난처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주 이런 이제 기독교계에서 나쁜 나라 서부지만은 그러나 그 의외에는 아주 굉장한 그런 어떤 건축과 경제 뭐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이런 것들을 아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식이 부인이 어려다가 왕자가 12인데 그들을 다 로마에다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아예 아우구스도 황제가 직접을 교육을 시킬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그 왕자를 그렇게 기르고 또 그렇게 부인을 갖다가 사랑했어도 그들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두 아들과 또 그 왕비를 교생을 시키고 그러니까 뭐 아들 갖다가 정권에 대항하면 죽이는 건 시군죽 거기는 보통. 그런데 그랬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탄생 시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그냥 즉각으로 그냥 어린애들 다 영아 죽여버려라. 2세 이하의 영아를 죽여버릴 때 그가 전혀 눈 하나 까딱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재위 37년 만에 죽었는데 어느 때 죽었냐면 바로 예수가 그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주는 바람에 그 모친과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피난 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중에 죽으면 다시 돌아오니까 12살에 이미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이 바로 헤롯 왕의 아버지 소위 말해서 대제는 바로 그때 죽었다 이 말이야. 이제 그 아들이 10명이가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아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와 헤롯 필립 그래도 헤롯 이름을 다 썼대요. 그 중에서 이제 분봉아 여기 말하는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바로 그는 그 헤롯과 또 사마리아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래요. 자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죽어도 더럽게 죽었어. 하여튼간에 뭐 내장이고 온몸에 부종 부어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고 하여튼 벌레가 끼고 굉장히 더럽게 하여튼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서로가 왕위를 쟁탈하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 군데로 나눠서 하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을 로마에서 승인 후계자로서 승인 받으려고 그들이 로마로 서로 각각 달려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또 약탈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야말로 이제 종교적인 공론 시대가 있었다 할 정도로 노예 출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거짓 선지자 그 자기네들이 각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아가서는 자기가 바로 왕이다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런 시대가 벌써 있었었대요. 각각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왕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런 바람에 그것들을 다 닥친 대로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죽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대왕이 죽은 후에 디베리우스, 왜 디베리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디베리오라는 그 황제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그 헤롯 부친이 관할하는 그 지역을 그냥 거기다 플러스 뭐 요르단, 시리아 이런 데까지 다 그게 지배하라고 했었대. 이제 바로 그 헤롯이다 그 말이야. 그 집안에 그 바로 그런 헤롯 아들이 그가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예수가 깐나자마자 죽이려고 개인이 무고한 아이들 갖다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하니까 벌써 이미 그 인물 자체도 이제 사실은 그 능력 자체도 이제 그 헤롯 자체에게는 능력조차도 이제 걱정스러운 존재죠. 걱정스러운 데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전파한다니까
무엇 나라요 이게 해가면서 사실 이제 신경이 많이 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 아니 이제 그래서 뭐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예수가 이런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은 즉각 생각해요. 이거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하다 보니까 사람 쳐놓고도 아주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카리스마적으로 자기가 쇼크 먹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 바로 이 헤롯 그러니까 아들 헤롯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 헤롯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또 활동을 했는데 그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아예 어떤 사람이냐? 그는 물론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었었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 당시 제사장의 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는 그 집에서 아주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고, 거기다가 뭐 혼인도 하지 않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경건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생활 자체도 헤롯하고는 정반대니까 마음에 많이 이제 찔림받는데, 그는 바로 이 헤롯이 에게 원래 그 문제가 있었지 않았었어요? 그 원래 헤롯의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가뒀었다 그랬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생 헤로디아를 두 해와 눈이 맞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수를 자기 아내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원래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도 이미 벌써 침례 요한을 지적을 했었어요. 어째서 네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당신은 이런 원래 이 유대인들은 근친을 같이 못하게 하잖아요. 형과 형의 부인도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의 하체도 뭐 자기 형제들의 하체도 범하지 말고, 또 그의 배우자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근친 상간을 절대 금하는 게 바로 유대교인데,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 뭐 헤롯이든지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그 왕가들의 성전의 문란이라는 건 이건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뭐 정말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인간의 나라가 얼마나 더러운가, 나가서 그 왕가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다는 것이 너무 이제 절실하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왕은 모든 걸 소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 못했었는데 침례 요한만 그걸 지적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꺼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담스럽고 이걸 언제 어떻게 해칠까 하는데, 그날 어쩌다가 제 생일날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살로메라는 딸이 와서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그 헤롯 왕이 헬렐레 해가지고, 야, 너 진짜 어쩌면 이렇게 춤을 잘 추고 그렇게 예쁘냐? 너 진짜 나 오늘 너한테 반했다.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내 나라에 반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딸이 에미한테 가서 말하기를, 지금 왕이 아주 재산의 반도 준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에미가 하는 말이 옳다, 잘 됐다. 너 그러면 달라고 그래라. 뭘 달라고 하냐면 바로 지금 옥에 갇혀있는 헤롯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의 아니지 됐어,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 요한 침례원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 참 이거 물론 귀찮은 존재고 부담스러운 존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의 왕으로서, 선친도 왕이요 자기도 왕으로서, 더군다나 선친이 성전까지 짓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서 꺼려해서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입을 탁 말을 뱉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안 지킬 수 없게 됐단 말이야, 왕의 권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그러면 베어다 갖다 줘라. 그래서 그야말로 침례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발에 담아다가 그다음에 이제 갖다가 전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요한은 이 분봉왕은 요한에 대한 어떤 이름만 들어도 찔끔 나아가서는 뭐 아마 꿈도 여러 번 꿨을 것 같아. 그래서 시달렸을 것 같아. 자, 이러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그가 뭐 희한한 일을 하고 있고, 아니 나아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가 굉장히 듣고 당황할 정도로 당황했다 했고, 나가서는 아주 이 사람이 보나마나 그러면 엘리야가 어쩌면 죽었던 엘리야가 그 속에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거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살아 돌아와서 환생한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제 obsessive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어떤 사람인고,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예수를 보고자 하더라 하면서 결국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그 obsessive 했던 그 어떤 강박관념이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하니까 결국은 예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물론 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죽었을 때 결국은 헤롯이 그 당시에 헤로디아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헤롯 자체도 침례 요한의 어떤 카리스마,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했었기 때문에 시기도 났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제거해버린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침례 요한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침례 요한의 일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소개하시고 침례 주임으로 이스라엘에다가 나타나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다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가 예수를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내 잘하는 하나님의 인침과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세를 시작할 수 있는 신호탄을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는 그때로부터 그는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 죽어도 죽어야 될 거예요.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 이미 준비된 것이다. 왜? 그는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이제 죽을 된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벌써 이미 그 전에 400년 동안 정치적으로도 암흑시대였고, 또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암흑시대를 맞았었죠. 선지자도 없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조도 멸망했고, 나아가서는 마카베라는 그런 왕조까지도 또 그들이 항거하는 것도 또 결국은 실패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200년의 헬라의 그리스의 또 학정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로마의 철권 정치에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이제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암흑 시대에 있었을 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은 유감없이 그를 갖다가 그에게 침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난다면은 그는 이제 그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렇게 이제 죽어서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때 결국은 그는 예수를 세상에다 알린다. 나아가서는 예수의 안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자. 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 또 나아가서는 그를 갖다가 시온의 대로를 바로 그가 까는 자. 바로 킹스 하이웨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바로 오시는 그 길을 바로 그가 까는 자 직분을 그가 가졌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84편에
그 우리가 유명한 그 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지만 이런 시온의 대로로 까는 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이제 잘 그려져 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도다. 그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며 많은 샘이 되게 하고, 그러나 주께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는 자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침례 요한도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예수보다도 6개월 전이니까 예수와 동갑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죽되, 정말로 장가도 한번 안 가보고, 먹는 것도 한번 배불리 기름진 것도 못 먹어보고, 먹는 것도 정말 있는 것도 또 뭐 사는 것도 정말로 집안은 기가 막힌 그런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성별되고 성별된 그런 혈통을 타고났지만, 그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적막하기가 그지없고 고독하기가 그지없고 아주 고독한 그런 생활을 끝난 것 자체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은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다는 그런 선택을 그는 알고 있었고 바로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감없이 그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에는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누가복음 9장 읽기 시작한 데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 예수께서 먼저 베세다 광야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은.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 14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쯤 된 거 알죠? 침례 요한이 결국 옥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그 소문을 예수께서 고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 요거하고 지금 누가복음 아까 읽은 9장 그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지금 여기서 끊어서 다른 사건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죽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벳세다로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침례 요한이 죽었다 할 때 예수께서 여기에 오 마이 갓, 나쁜 놈들 그냥 땡 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런 표현 하나 안 하시고 듣고 안 들은 것 같이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벳세다로 가시더라 그랬는데, 벌써 침례 요한이 죽었다 했을 때 예수는 뭘 느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이제는 It's my time, 이제는 침례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나의 때가 왔구나. 즉 무슨 때? 이제 무슨 때? 그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느낀 거죠. 이미 자기의 죽을 때 가까웠다는, 그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예수는 벌써 직감하신 것인데, 와, 순서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진행되는데 너무 빨리 가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벌써 이미 예수는 직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벳세다 그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무리들이 알고 따라오더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보니까 사도들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 10절에 보니까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느라 그랬는데, 요 마태복음에는 그때 그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걸어서 왔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어디 각 동네에서
걸어서 그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병든 자 또 여러 가지로 눌려 있는 자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은 계속되는 그런 황폐 뭐 살육 정말로 그 소망이 하나도 없는 어디다 대고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어느 때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유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하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광야 배를 타고 또 광야까지 가는데도 각 처에서 그들이 걸어서 도보로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는 벌써 그들이 뭘 원해서 자기를 따라온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시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들을 볼 때 바로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유리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되 이제 세상 나라는 끝났다. 세상 나라 어느 왕이 생기고 어느 나라가 생겨도 너희는 거기에 소망 가질 거 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 올 때 바로 그 나라에 너희는 이제 영접하고 그 나라에 이제 백성이 될 그 기대를 줬으며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그에 따른 그 나라의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한 그 이적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오병이어 다 유명한 거 다 아는데 그냥 그래. 그런데 이 지금 누가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따라서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에 대한 그것을 그가 이제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예수의 그 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체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나아가선 또 사학자 역사적인 왜냐하면 그런 구약을 다 알아서 구약의 걸 모두 비교했기 때문에 사학적인 입장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는 곳 또 예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한 사람 그런 것들 갖다 추적해가지고 확인하고 그가 기록했다는 사실. 그런데 아마 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딱 처음에 소문 듣고는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럴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심도 갖고 그러면서 더 까다롭게 아마 더 상세하게 더 철저하게 검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검사한 것을 그가 이제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요. 모든 이적에 대한 바로 기록도 바로 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봤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로 쓴 책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뭐예요?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쓴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 두 개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사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 많죠? 예수는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도들이 예수가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예수가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한다는 사실을 그는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일 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보이는데 제자들이 수십 년 후에도 그 일을 하더라. 이걸 그가 충격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승천 후에도 사도들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 현상에 대해서 그런 충격을 먹고 그래서 그가 더욱더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문 근원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추적했던 것이고 그와 같이 이제 그들이 관찰하고 확인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뿐이 아니라 그 예수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던 자도 도망갔지 순교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남겨둔 요한 이외에는 다 결국은 그 증거를 하고 그 일을 하다가 죽더라. 바로 그가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만 있던 일이 오히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그리스 말할 것 없이 터키 이런 데까지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나가면서 동일한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적은 소위 말해서 표적이라는 이적은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다.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동일한 사건이 그런 상황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은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의 부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동일한 사건들이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일어난 걸 사실이 그게 바로 그에게 충격적인 메시지 중에 뭐냐면 사도행전의 타픽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죠.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가 보지 못한 누가가 기록하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신 이 일을 오늘날 그의 제자들도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이적 때문에 결국 그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이고 그걸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제자들이 많이 봤으니까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쓸 것 같았는데 수십 년을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이제 그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 바로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나게 된 바로 이 디베라 광야,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아멘 할 기운도 없겠지. 그냥 죄 실심한 자들이요. 거기다가 또 식량도 없어서 며칠씩 집회를 해도 아무도 양식을 먹었던 사람이 없으니까 제 배도 고프고.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3시간 한다고 화내지 마. 실험 들지 마라. 예수님은 밥도 안 내게 하면서 했어. 사흘씩이나. 이들이 이제는 먹을 게 이제 아멘 하고 병도 맞고 좀 흥분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집회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하루되 선생님이셔. 이제 여기가 지금 당시에 날도 저물었고 여기가 빈들이고 저녁이 다 됐어요. 그냥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라고 하게 하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 또 아니라 이 배고픈 이 배를 가지고 그들 보내기도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 그랬었어 이제.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먹을 거 가져왔습니까? 뭐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우리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빈털털입니다. 자, 혹시 우리가 여기 있다면 어떤 애가 가져온 무슨 떡덩어리 2마리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가져오라 그랬었어요.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을 앉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때를 지어가지고 50명씩 또 때로는 100명씩 마가복음엔 뭐 100명도 앉으라 그랬고 50명씩 앉으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리 지어서 앉혔기 때문에 쉽게 이게 벌써 몇 명이 알아봤었어요. 그럴 때 남자만 5천이더라. 자, 그 말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들 개수를 포함하지 않고 남자만 5천이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들은 벌써 민수기 때부터도 남자만 항상 숫자를 쳤어요. 머리에 숫자를 쳤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남자니까. 여자도
밥순이 소용없고 또 여자 아이도 안 되고 남자 아이도 안 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장정만 한 5천 명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부인 나가서 아이들 따지면은 2만도 넘는 그런 대군중이죠. 이제 그런 군중들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눠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축사하지 말고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니라. 마태복음 14장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썼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가 받아가지고 또 그들이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라고 썼어요. 그냥 예수가 직접 하나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떡이 계속 나가고 물고기가 나가는 걸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천 명이 먹고, 그리고 또 남은 게 몇 강주더라? 12강주가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12강주가 남았는데 그거를 다시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집에 싸서 나머지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나 같으면은, 나는 또 인정이 없는 것 같아도 또 괜히 쓸데없는 인정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은 그냥 한 번만 더 해자. 그래가지고 집에 싸가지고 갈 거. 집에 싸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뭐 먹던 거나 뭐 레프트 그건 얼마나 싸주면 좋아하겠어. 각각 집에 한 건만 더 하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머지를 싹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자기들은 먹었지만 얼마나 섭섭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보냈다 이거 이제. 자, 그러면 왜 이적을 이왕 일으키기를 풍성히 계속 일으키지 않냐고? 왜 한 번만 일으키시는가? 이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적의 목적. 자, 이적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적,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나. 따르는 표적으로 이적, 따르는 표적. 그냥 이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의 실체에 대한 그 그림자가 바로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실체시고 이적은 그 그림자다. 근데 예수를 아직도 알아본 사람이 없다 이거야.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실체가 누군 걸 알려주려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6장 보세요. 한번 6장 14절 15절. 14절. 이것도 똑같은 그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바로 오실 선지자시구만요. 그럴 때 그래 알았지. 나야 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벌써 이들이 딱 알아챈 거야. 당신은 바로 오신다고 하신 선지자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 바로 당신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들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앞으로 떡이나 주고 또 배나 불리게 해주고 아니면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는 피하시라고 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그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이제 그게 언제 말하시는 거냐면 22절에 이튿날 그 다음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하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이미 예수께서 떡을 그와 같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걸 이미 본 사람이고 먹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적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걸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표적이 있었는데 그럼 뭔 표적인가? 그래서 다시 하는 말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께서 진짜 인류에게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 말고도 전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은 현장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산 떡, 그 떡이요 바로 그의 피가 참 음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나,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언제 오나 기대하고, 그래도 예수가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를 따라서 광야까지 왔었었는데 그의 희한한 능력을 체험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예수의 그 참 이적 참 표적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는 그와 같이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 광야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막을 내렸고, 이젠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할 것이다 하고 소개하실 때 예수는 그것을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즉 앞으로 그의 몸이 찢어지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혼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그 이적,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고자 하는 이적이라는 것을 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실질적인 육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뭐 문둥병이라고 하나 고쳤겠, 수많은 문둥병 중에서 뭐 하나 고쳤겠으니까 소경에 대해서 뭐 한 사람 써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었겠냐. 소경도 수도 없이 많이 고쳤고 문둥병도 수도 없이 많이 고쳤지만은 그러나 한 문둥병자가 또 난 한 소경이 말했던 것은 그와 같이 많은 일일이 일어났던 이적을 다 많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다가 책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그 많은 물리적인 그런 모든 이적들은 결국은 예수 자체의 표적,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 누구시냐, 이거를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 누구시냐, 그리고 또 이적 예수 누구시냐, 그거를 알게 하는 게 바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그는 하나님은 창조주,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거는 바로 성경의 총 제목과 같다. 또 성경에 만약에 총 서론이 있다면, 성경에 서론이 있다면 1장 2절부터 있다면 1장 1절은 성경의 총 제목, 1장 2절은 성경의 서론과 같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성경 1장 2절 이후의 모든 1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성경의 서론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또 그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총 제목과 그 서론이다 이 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은 어때야 되겠는가? 누구같이 믿어야 되겠죠? 최소한도 아브라함같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죠?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니라 그랬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느니,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그럼 예수를 누구로 믿냐 하면 바로 그가 누구시냐 하면 그가 와서 수많은 이적을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바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저들을 갖다가 동네에다가 보내서 저들을 사 먹게 하시죠 하고 아주 자연적인 법칙, 아주 세상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는 갈 곳 없다. 그래서 아예 그들의 세상 사람으로 이때까지 며칠 동안 굶어가면서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법칙에 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사 먹는 자연인이 되려 할 때 스탑을 시키면서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여라. 아무것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먹여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양식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40년을 먹인 것 같이, 아니 이들을 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그 수많은 사람을 굶기지 않고 먹이는 하나님이, 자 오늘날 바로 내가 너희들을 못 먹일 것 같으냐, 내가 만약에 먹인다면 내가 바로 누구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하나님, 내가 바로 나타났느니라, 육체로 나타나느니라, 그걸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 아들라고만 믿지 그를 하나님으로 보려고 하네요. 그거 참 이상하죠? 많은 훌륭한 목사들이 아주 설교도 잘하고 또 아주 세련되게 하고 또 교양 있게 하고 멋있게 하고 하는 목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이 이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이적을 주장한 적도 없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예수께서 자 이제 그 떡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그때 물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냥 제자들을 어린아이가 너나 줘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다 가져오라 그랬었어요. 예수가 그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가 거기다가 축사하시고 있으라, 떡이 있을지어다, 떡이 풍성히 있을지어다 하고 하니까 그 떡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자손에서 이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어차피 5천 명이 먹기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한 끼 먹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가당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의 경영 가지고 안 되는 거,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인간의 수단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오라 이거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가져오라 이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피곤하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일평생 양식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먹고 또 내 가족도 다 먹이고 내 사나 식구들 다 먹이는 거 자신 있습니까? 그거야 뭐 불신자도 하니까,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니까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연인들의 자연의 법칙이다 이거야.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나아가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게 하신 분이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바로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라고요. 바로 그 예수에게 나타나는 그 이적이 오늘날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양 삼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종교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표적을 보기 전에 살아서 내 육체로서, 내 육안으로, 감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는 이 말이에요. 기도에서 이적이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내 죽었던 몸이 죽지 않는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하는 그 마지막 표적,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그 이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려니까 예수 앞에 문제를 가져오라 이거야. 예수 앞에 문제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손에다가 얹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뭐 실병이든지 신병이든지 가정 문제든지 무슨 경제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오로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무릎 위에다 얹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를 깊이 합니까? 왜 기도를 눈치 봐가면서 목사님이 잔소리하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합니까? 얼마든지 내가 자연 방법, 아직까지는 빈들이 아니다 이거지. 아직까지는 내 수단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언제 내 방법, 내 수단이 안 통하는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연인의 법칙 한계를 뚫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언제 올라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일생을 맡기라 그 말이에요. 내 일생 어차피 모자라고 어차피 부족하고 무능한 이 모든 일생을 예수 앞에 맡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맡기고 그가 주신 것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얹어놓고 그가 주신 것 가지고 그걸 먹고 체험하면서 누구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께 물어봤더니 바로 인자를 믿는 게, 바로 인자를 누구로 믿는 게?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바로 그게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는 이래서 이제는 우리의 증거가, 이 증거가 공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증거가 실질적으로 바로 이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적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자, 이제 귀신 든 아들이 벙어리 되고 귀신 된 자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뭐 고치도이다.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서 내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을 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에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를 갖다가 벌떡 멀쩡하게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주여, 어째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나이까 물어봤더니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줬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이름을 언제든지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때는 큰 부담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지가 저절로 막 울고 지가 저절로 떠나고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나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하는 방법, 나아가서는 앞으로 마지막 나타날 그 이적을 내가 기대하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은 바로 오늘도 내가 그 이적을 창출해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적을 창출해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이적을 보고 과연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과연 하나님 그 자체 일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가 거짓 선자와 갈멜 선자 대결했을 때, 그때 그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언제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아직도 네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투사에서 왔다 갔다 하냐? 자, 오늘 너희가 이 현장에서 보고 결정해라. 자, 거짓 선자 하보로 하는 말이, 너희는 너의 신 바알의 신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재물에다가 이미 물을 갖다 흥건히 부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디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을 전폐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바로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 바로 그가 여호와입니다 하고 소리소리 질렀더니 그 즉시 기도하는 즉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로 목숨을 내 걸고라도 이 이적을 통해서, 아니 이적이 안 일어나면 난 죽는다, 난 아직 이 이적이 마지막이다, 이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위해서 하면서라도 만약 매달린다면 그가 바로 불로써 응답을 하듯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가 바로 그가 살아계시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공허한 말 하지 말고 그 말에 따르는 표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한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냥 1시간 교회에서 오래니까 와서 궁둥이에 붙이고 앉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내 일생 어느 순간에 막혀버릴지 모르는 그 절망에 그 담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는 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신령한 몸이 변하는 이적이 내 몸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체험해야 되고 이 이적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예수와 바로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와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